빌립보서 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금요기도에 찬양 콘티를 짜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떨 때는 막 다음 주에는 뭐 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한 주 전에 아니면은 뭐 그 전부터 막 준비하는 그런 콘티들도 있지만 정말 이 무슨 찬양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수요일까지도 막 이렇게 찬양만 듣다가 결국에 이제 막 콘티를 만들어내는 때도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 그 금요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좀 새로운 찬양을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뭐 이제 유튜브로 요새는 찬양들을 많이 들으시니까 이 찬양 들어봤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이제 비전 찬양팀에서는 이제 처음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언제 해야 할까? 솔직히 이거를 이제 추석 때쯤에 이 말씀을 이제 품고 언제쯤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게 절기도 있고 다른 일들도 계속 이제 생겨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제 11월 셋째 주나 돼서야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그 찬양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듣다가 집사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노래 좀 끄고 다니세요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떠한 표대를 보고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 표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이 말씀으로 정말 표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다가 표대를 딱 꽂아놓고 우리가 그쪽으로 막 달려가야 하는데 내가 과연 그쪽으로 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삼는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차근차근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떤 거를 쌓아나가죠? 스펙이라는 걸 쌓아나가죠. 벌써 몇 년 전에 거의 한 10년쯤도 전에 강남에서는 7세고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7살이 고시를 본대요. 말이 되겠어요? 5세고시도 있어요. 저 뒤에 지금 정인이가 5살이거든요. 쟤는 지금 마냥 해맑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5살짜리 애들은 영어를 하고 다녀요. 아멘이라고요? 방언이 아닙니다. 영어학원을 막 보내요. 걔네들이. 그래서 한국말보다, 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제 아이는 아니고요. 누나랑 이제 학원을 같이 할 때, 그, 유명한 대학교의 이름을 딴 영어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 유치원에 아침에 보내요. 그리고 2시에 저희 학원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영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수 같은 것도 배워요. 그리고 이제 미술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걔가 저녁 7시 반에 엄마가 데리러 와서 데려가요. 그럼 제가 그 아이와 만나서 하는 일은 딱 30분을 저랑 있어요. 그 유치원 차가 그 학원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이제 걔를 데리러 가서 데리고 와서 제품을 30분 동안 재우는 거예요. 5살짜리였거든요. 얘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5세고시, 7세고시 이걸 왜 보내 했더니 뭐 빅3, 빅5, 빅10이라고 하는 유명 영어 초등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한대요. 초등학교도 아니에요. 학원에. 거기를 가야 스카이가 아닙니다. 거기를 가야 아이비리그, 거기를 가야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대학들을 보내기 위해서. 뭐 맨체스터나 우리가 뭐 이렇게 에딘버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학교인데라고 생각하지만요.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대학보다 영국에 있는 대학들이 훨씬 더 품격이 좋아요. 그리고 미국의 뉴욕에 사는 그 미국인들은요. 과외 선생을 붙여가지고 영어 발음을 영국식으로 고칩니다.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이 물결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내요. 보내려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엘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위 1%의 지성은 있어야 해요. 0.1%의 정말 진짜 천재 같은 아이들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일부러 찍어내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우리의 신앙도 바라볼 때 무엇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바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또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또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는 걸릴 것이 없어요. 거리낄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서 내가 남이 쓰던 변기를 닦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좋아서 주일에 오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변기를 반짝반짝하게 열심히 기쁘게 닦아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또 나는 누구보다 행정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다루는 영역이 뛰어나서 예배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PPT를 만들어내면서 예배에 필요한 모든 음향과 영상에 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는 겁니다. 남들보다 계산기를 너무 잘 다루셔서 은행에 가셔도 되는 분이 또 재정을 맡으셔서 열심히 장부에 기록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각자의 모양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이 직업을 가지려면 무슨 자격증들이 있어야 돼. 운전면허증, 또 어떤 거, 저런 거. 무역회사예요. 중국하고 막 무역을 해요.
그럼 중국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신이 중국어를 잘합니까? 아, 네, 잘합니다. 말로만 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HSQ 몇 급 이상 따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익 점수 몇 점 이상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진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또 감사해 하면서 그것을 내가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잘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스펙을 이 바울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의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전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스펙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말을 딱 들으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지금에서 뭐 서울대 졸업하고 뭐 안동 김씨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뭐 부모님들은 다 막 판검사 출신이고 막 쭉 나오는. 그리고 이 바울도 굉장히 유명한 스승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로마 시민권이죠. 우리 애들이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 옛날에 뭐 되게 옛날일 거예요. 지금 까방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까방권, 까임 방지권이라고 합니다. 네. 까방권은 까임 방지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욕먹지 않을 권리, 남들한테 멸시당하지 않을 권리래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자기들이 막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까방권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짓을 해도 죽지 않아요.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로마 법정에서 세워서 사형을 언도받아야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죽이고 나면 그 뒤에 밀려오는 후폭풍들이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을 가지고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해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냥 자기가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존경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바울이었어요.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모두가 다 알지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은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렇기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뺏어서 그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그 옷을 누구한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라고 써 있는 그 장면을 보시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자기의 믿고 있었던 신앙이 너무나도 철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 모독의 주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의 신앙이 삐뚤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누구보다 믿고 사랑하고 기다렸어요.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깨져버렸습니다. 가장 고상한 것은 내가 이전에 알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향해 달려감.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얼마나 존엄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처절한 희생이었는지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막 붙잡고 싶어 해요.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자기도 똑같이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쫓아가면,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자랑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승리의 순간은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하고 다니다가 내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이 승리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잘못 갔는가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 방향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셨어. 그것만 보고 쫓아갑니다. 전의 삶을 부정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를 잡고 계십니까? 물어보려고.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인생의 패배자로
내 인생의 스펙만 자랑하다가 나중에 인생이 끝나갈 때 진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인생의 패배자로 남는 그 두려움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봤거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고 내가 이제 새로운 곳에 눈을 뜬 이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뛰어갑니다. 그 표대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 혹시나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따로 있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착지여야만 합니다. 그 표대가 되어야 돼요. 다음 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깃발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우리에게 되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지, 그 표대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장 고상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며 그 목적의 표대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품속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